전도 제자의 확신이란 제목인데요. 전도 제자의 어떤 확신인가 하는 겁니다. 전도 제자의 어떤 확신이냐면은 우리가 전도 제자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대입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이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후대는 누가 키우냐?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전도 제자의 사명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대를 안 키워놓고 만약에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게 가장 슬픈 일일 거예요. 요게벳이 비록 자기는 노예였지만 요게벳은 삶 자체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노예니까. 그러나 요게벳이 가장 잘한 게 뭐냐? 후대인 모세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요게벳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다다. 자, 그렇다면 후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라는 거예요. 후대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후대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려면 후대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땐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빛이면 빛이지 참 빛은 뭘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생명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길로 설명하기도 하고 진리로도 설명하고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얘기가 다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전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캄캄함이 덮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상태를 뭐로 본 거냐면 어둠과 빛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 어떤 어둠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 어둠은 쉽게 말하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으로 덮여진 어둠이에요. 이게 어둠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어둠이고 네피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둠이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어떤 막 어마어마한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어둠이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추구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오로지 물질 중심으로, 오로지 성공 중심으로. 근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전부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거는 없습니다. 도리어 다른 종교는 이걸 더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 속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둠을 빠져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둠과 타협하는 거고 또 어둠을 아예 뭐 쉽게 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면 사단이 종이 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단 종교가 그래서 사단 종교가 있잖아요. 마귀교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 캄캄함이 세상을 덮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인 빛을 전할 파수꾼을 세운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뭐냐면 이 빛을 전하는 빛의 망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빛은 우리가 막 어떻게 뭐 전기불도 아니고 무슨 원자력 빛도 아니에요. 이 빛은 보좌의 빛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리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삼집중, 이 집중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나는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여기에 너무나 길들여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걸로 들어가요. 그 자꾸 나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고 성공 중심이 된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순간 깜빡하면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로 가는 걸 가리켜 뭐라고 하죠? 여기로 들어간 걸 가리켜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여기로 들어가는 게 타락이에요. 나 하나님 없이 내가 뭐 할 수 있어? 그게 뭐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보고 타락이라는 표현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거는 그냥 허물이에요. 허물. 타락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있어. 그 사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 좀 타락했네.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저기 윤리 도덕적인 거 좀 실수한 거 가지고 우리가 막 타락이라는 단어를 사실 쓰진 않아요. 사실 원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 막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완전 돈 해봐. 아, 이 사람 타락한 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여기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침, 낮, 저녁으로. 아, 왜 아침, 낮, 저녁일까요? 아니, 사단은 쉬지도 않고 우리를 유혹하니까. 계속 유혹하니까. 틈만 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말씀에서 조금 멀어지면요, 인간은 완전히 이런 메시지도 사실은 이게요, 이게 결국 이게 메시지 전쟁이거든. 이 메시지가 계속 우리 귀를 가만히 있지 않아요. 조금만 말씀에 멀리 뜨면서 TV 보면서 뭐 누구 얘기 들으면서 아줌마애들 얘기 듣다 완전히. 내가 이번에 수영장 다니잖아요. 수영장 가면 재미난 게 뭐냐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많아요. 야, 할머니들이 바글바글해. 그 나는 편해. 왜냐면 할머니들만 있으니까 내가 신경도 안 써. 왜냐면 어차피 나보고 뭐 할머니들 그래요. 수영 강사시냐고. 난 하도 어이워. 왜 그런가 했더니 수영모자 쓰지, 물안경 하지, 그리고 물속에 있지. 그러면 배 나온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물속에서. 목만 내놓으면 이게 되게 젊은 건지 나이 먹은 건지 구분이 안 돼요. 다 씌워놓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아무래도 할머니보다는 잘 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할머니 나보고 자꾸.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레일이 50m니까 이게 한 번 가면 좀 힘들어. 그런 거 잠깐 쉬었다가 쉴 때 옆에 할머니 둘이서 하는 얘기 들어보고 그 짧은 시간에도 얘기를 해. 그 짧은 얘기를 해요. 친한 사람들끼리 오니까 혼자는 거의 안 오잖아요. 그 순간에 와서 그 순간에도 누구 흠 닦고 그 수영하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자랑하고 그 순간에 참 너무 재밌어요. 그래 이렇게 있으면서 할머니들이 막 아니 수영장 오는데 왜 목걸이는 왜 하고 와? 목걸이를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데가 수영장에 보니까 다른 거 가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쫙 하고 새로운 거 나 이거 뭐 샀어 뭐 이러면 이제 그 자랑하러 사람들 대운 재밌어요. 할머니들한테 순식간에 했으니까 메시지입니다. 세상 말,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금방금방 거기에 흔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삶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3세팅. 세팅이란 말은 사실 어떤 면에서 집중입니다. 어떤 집중이냐면요.
그 복음의 적용에 관련된 집중이에요. 그렇죠? 기도는 어떤 면에서 뜻을 구하는 거라면 세팅은 적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세팅이다. 편집, 설계, 디자인이란 말은 적용할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적용하지 않을때 뭐하러 편집, 설계, 디자인 합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적용이죠. 그리고 나서 3응답입니다. 3응답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해석의 해석. 문제, 위기, 갈등. 너무 많죠. 과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빛의 망대를 세우는 방법이다. 그럼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요, 사단은 문제, 위기, 갈등을 통해서 어둠을 심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에 걸려들어 보세요. 그럼 막막합니다. 그죠? 갈등에 사로잡혀 보세요. 갈등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되게 괴로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둠이 나를 모르게 확 덮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 우리에게 빛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플랫폼이 뭐냐? 그다음에 그 사람 자체예요. 자체. 나 자체. 여러분, 나 자체가 플랫폼입니다.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어떨까요? 이걸 누리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매력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만나면 왠지 편안하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 걱정이 사라지고, 만나고 있으면 내가 뭔가 속은 걸 찾아내고 막 이러보죠. 그럼 그 사람에게 사람이 자꾸 찾아가고 싶죠. 그런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플랫폼. 근데 만나면 같이 뭔가 막 불평하고 막 이러면요, 플랫폼이 되질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는가, 나를 멀리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은 그 사람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람을 새겨. 나는 딱 두 사람만 새겨. 나는 이게 많이 안 새겨 이러는데, 전도자가 딱 2명만 새기면 어떡하겠어요? 매력적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은 얼굴이 예쁘다고 오는 거는 잠깐이지. 그 사람이 돈 많아서 오는 건 잠깐입니다. 돈 많아서 오는 사람은요, 와가지고서 드디어 상처받고 가고, 비교의식하고 열등감 얻고 가면, 그래가지고서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우리 집에 잘 꾸며가지고 사람 부른다. 오는 사람 마음은 무거워요. 내가 우리 집을 기가 막히게 꾸며가지고 사람 부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분 좋을지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오는 사람은 괜히 기분 찝찝해요. 갔다 오면 내가 막 비교당하는 것 같고, 나는 우리 집은 다 뭔가 이상한 거. 이런 건 플랫폼 될 수가 없어요. 플랫폼은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집을 잘 지어놨다고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플랫폼은 나에게 답을 얻어가야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답을 내가 사람한테 이건 답이야, 이건 답이야 이렇게 말해서 답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나를 보고 나와 함께 대화하다 보면 자기의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맞다, 내가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게 맞구나. 야, 진짜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이분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고. 이래야 돼요. 사람들은 보통 고민이 있을 때 찾아오거든요. 고민이 있을 때 찾아옵니다. 뭐 작든 크든. 그 와서 나하고 얘기하다가 가면서 막 탁 무거워서 가면 안 돼요.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믿음 가지고 복음 안에서 내가 답을 내야 되고. 이러고 가면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이런 사람은 자주 찾아오고 싶어 해요. 이게 나의 플랫폼이다. 그럼 뭐요? 이 플랫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파수망대 됩니다. 파수망대는 뭐냐면 소문이에요, 소문. 소문 나야 돼,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나는 아무개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만나면 그렇게 난 좋을 수가 없어. 소문 나는 거예요. 그 소문, 여러분에 대한 소문이 나야 돼요. 뒷담화 말고. 뒷담화는 안 되고, 아무개 장로님 한번 만나봐. 나 그분 만나면 너무 막 힘이 나더라고. 이런 소문이, 이게 파수망대입니다, 소문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떤 소문 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고 있나? 노장로님 어때요? 노장로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기 드문 장로님. 뭔가 얼굴이 좀 매력적인, 그것도 좋아요. 얼굴도 잘 해야지 이렇게. 난 그래서 우리 장로님 코수염 자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성이 유일성. 제가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수염을 잘 안 기르더라고. 그래도 깔끔하게만 멋있어요. 지저분하게만 안 되고. 괜찮아요, 전. 난 수염이 잘 안 나가지고 나는 좀 낯설하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 특히 아르메니아 가면 그렇더라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다 막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만 다 막 깔끔하거든. 깔끔하거든. 저번에 6.1조 목사님은 지금은 안 그래.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수염 기르는 사람만 오면 자꾸 수염 만지면서. 자꾸 그거 만지면서 땡겨. 이거 진짜냐고 그리고. 아유, 저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이거 되게 그 싫어해요. 그랬더니 아유, 멋있어서 그래, 멋있어서. 저번에 갔더니 저기 스파르타쿠스가 싹 밀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랬더니 막 웃어가면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땡겨가지고 아팠어요 그러더라고. 너무 농담인데 자기들도 이게 없을 때가 훨씬 젊어 보인다고 우리가 자꾸 하니까 본인도 자르더라고. 아이고 너무 웃기죠. 소문 나야 돼요. 그죠? 참 그분 만나면 내가 힘이 나.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이게 파수망대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빨리 이해될 겁니다. 안테나는 뭐냐? 안테나는요, 만남이에요, 만남.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만남의 축복이 아니고 서로 영적으로 이런 것이 통하는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걸 우리 소통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과도 소통되고 사람. 그러니까 브리스 아굴라가 바울 만났을 때 둘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우리가 통하는 사람이네. 그 통하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의외로 사람들을 대부분 만날 때 힘들고 피곤해요.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막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서 힘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소통이 되면 힘이 납니다. 서로 무슨 말만 해도 서로 탁탁 이해되고 그렇구나. 이런 만남의 축복이 나오면 이 사명 감당하는 게 훨씬 쉽죠.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그 안테나 되는 거예요. 자, 본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랩넌트를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랩넌트가요, 보는 것으로 배우는 겁니다. 랩넌트가 우리가 말로 배운다기보다는 사실 보여주는 게 가장 강력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로는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돌아서 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면요, 이 아이는 지금 엄마한테 들은 말로 배운 게 아니에요. 돌아서 한숨 씻는 내가 그 사람을, 그 후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교육이 되는 거지 말이 교육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외로 언행인지가 잘 안 돼요. 차라리 말은 안 하고 행동을 보여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보면서 배운다니까. 뭘 보는가예요. 랩넌트들한테 요걸 보여줘야 돼요. 기도가 행복한 모습. 기도 안에서 너무 즐거워. 이 기도가 행복한 걸 보여야 후대도 우리도 기도할까? 저는 옛날에 쓴 글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누가 따라하겠어요? 기도가 노동인데.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말입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난 그러면 기도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 그 노동을 누가 하려고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아, 기도했더니 갑자기 막 척추가 막 빠뜨려지고 막 예? 구원하사가 막 돌아오고 막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능력은, 아니, 그건 신비한 거고, 그건 일어나면 좋지만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한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야, 내가 볼 때 우리 아빠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낙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러시.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 여기 기도하시는 분은 다르구나.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막 무너져가지고 허걱거리고 그러보세요. 그럼 후대가 뭘 배웠냐면, 아, 문제가 뭐 무너지는 건가 보다. 그래서 본인도 같이 무너진다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기도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의 완성입니다. 뭘 보여주느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시 말해, 기도했기 때문에 전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거절로, 때로는 다른 거로, 때로는 먼 훗날, 언젠가는 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완성돼. 다시 말해, 난 기도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후대도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지금 위기와 문제를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실천. 진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모습 했더니 막 손 붙잡고 막 이런 것보다도 막 무릎 꿇고 막 이런 거, 물론 그렇게 보여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실천은 뭐냐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족끼리 모였을 때 뭐 걱정하고 뭐 이런 얘기, 그때 말 한마디를, 근데 나는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도해. 네가 그 문제가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해. 그게 기도의 실천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아, 이런 문제가 올 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구나. 이렇게 기도의 실천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기도의 실천을 못 보여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걱정을 얘기했는데 같이 걱정해버리는 거죠. 어떡하냐, 나도 큰일 났다. 그러면 기도의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못 배웁니다. 기도를 못 배워요. 이거를 우리가 후대를 키우는 방법이죠. 저는 생각할 때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은 한나가 처음에는 기도가 뭔지 몰랐잖아요. 그럼 나중에 기도가 이해됐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누구를 보고서 신앙을 배웠냐? 그 시대의 엘리 제사장이 아니에요. 어머니 한나였지. 한나 보고 배웠어요. 근데 한나는 매일 같이 살았냐?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집에 사무엘을 갖다 맡겼기 때문에 자주 못 봤어요. 이제 절기 때라든가 특별히 이렇게 왔을 때 봤어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내가 볼 때는 한나의 모습과 말과 이 모든 곳에서 사무엘은 알았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사무엘을 만든 거예요. 내가 오늘 사무엘 만나러 가는데 오늘 가르칠 거, 말할 거, 그래도 뭐 쫙 10가지, 100가지 써가지고 가서 말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렘넌트가 가질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가질 것은 뭐냐면 본인이 그걸 누리는 겁니다. 소유한 거죠. 무엇을 소유시킬 거냐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리는 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게 해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렘넌트는 사실은 굉장히 허약한 거예요. 무너집니다. 우리 어른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데, 그죠?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속습니다. 뭐 사람들은 매 순간에 다양한 얘기를 해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 순간 마음이 흔들릴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들도 흔들릴 수도 있는, 우리도 인생을 사는 애도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래? 이럴 때가 많은데 랩런트는 오죽하겠어요. 옆에서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완전히 인생관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이 기도의 힘을 갖지 못하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지금 뭘 잘하고 있어도 불안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세상을 살리는 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얘기했잖아요. 세상 살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다. 요게 딱 이해돼야 돼요. 시대 살리는 힘입니다. 시대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렘넌트가요, 내가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한 겁니다. 그거 딱,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보고만 해서 영적 서밋이 솔직히 영적 서밋이 되면은 되거든요. 요거 필요합니다. 이거는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 대한 정체성 딱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평상시에 뭐 대화해보고 이러면 금방 알잖아.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확신. 렘넌트를 어떻게 확신시킬 것인가? 무엇에 확신을 갖게 할 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가지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거는 뭐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할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이 세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가 가장 많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적인 힘이 필요로 한 순간이 있어요. 아무 때가 아니고 언제냐? 고난이 왔을 때. 이때를 위한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하면서 뭐라 하냐면 멀지 않아 환난의 때가 올 거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때를 위하여 미리 말씀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핍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가 올 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올 거라는 거죠.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힘이 이것을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그렇죠? 뭐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았던 사건들도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것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겪지 않았던, 그러나 그들이 또 겪어야 할 원치 않았던 문제들을 안 겪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어날 겁니다. 뭐 다양한 문제들이 올 겁니다. 뭐 세상의 문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뭐 직장에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난 직장 너무 좋아해야 될 것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가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다 일어납니다. 왜 없겠어요? 그때 내가 이 복음 안에 있고 이 훈련된 것이 이때 난 비로소 여기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전도 제자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좀 봅니다.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울 건가? 뭐 다른 불신자들은 실력을 갖다 주고 다른 방법 다 쓰잖아요. 우리도 안 한 건 아니죠. 우리도 아이도 공부하고 다 시켜야죠. 그런데
불신자가 전혀 모르는 이것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것이 먼저 되도록. 그죠?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성공이 먼저 들어가거나 다른 어떤 것이 먼저 들어가면 이것은 되게 약화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부터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게 다른 게 먼저 들어가면 나중에 영적인 거는 굉장히 자신이 이렇게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여기에 빠져버려요. 여기에 빠져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먼저 안 넣어버리면 어둠이 먼저 덮어버린다니까. 그러면 그땐 더 힘들어요. 그걸 벗겨내는 게.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선택에 들어간 어둠은 이게 참 본인이 거기서 많은 상처를 받고 내가 이거 어둠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기 전에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후대들한테 굳이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막 시달리다가 나오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미리 알고 대비시켜서 보내는 거지. 그러면 뭐 어둠이 오기 전에 자기가 어둠 버텨내면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넣어줘라. 먼저.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전도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정말 복음으로 세우는 전도 제자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후대를 세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것을 우리가 게으리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면서 신명기 6장에 있던 말씀처럼 우리 후대를 놓고 집중하여 영적 서밋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응답받아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